지난 주 중에 다른 교회 갔다가 그곳에서 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프린터가 좀 고장이 나서 이 소모품이 다 되어서 출력이 안 되어서 이제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서 한참 출력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제 곁에 오셔서 뜬금없이 물으셨어요. 목사님, 안동 제자교회 목사님이죠? 네. 현진 사시죠? 네. 목사님 옆집에 우리 아들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 특징적인 건 없고요. 그분들 신혼부부시던데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지난 4월에 결혼해서 그 집에 갔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요즘 그 아들이 교회를 쉬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제게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그러면 아이들 자녀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적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왔어요.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만남을 만나든지 그 만남을 통해서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결과물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결과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제 받아온 그분들의 이름을 저는 이제 두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고요. 앞으로도 쭉 기도할 것이고요. 또 그 전부터 물론 이렇게 이제 옆집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하고 또 뭐 서로 친절을 베풀고 이랬던 관계들은 있습니다만, 이제 좀 더 깊이, 또 그리고 식었던 그 신앙의 열정을 그들에게 불어넣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경험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영향력을 받게 되어져 있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과정들이고 그 사건들입니다. 정말 성경의 희귀한 사건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본문 관찰해 드립니다. 또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모세만 가까이 나아오고 백성은 함께 올라오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어 소를 잡아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예, 이제 영과 묵상입니다. 오늘 배경을 한두 개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신약, 새로운 약속, 또 구약, 오래된 약속, 예전 약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약자를 우리는 약속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더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이요. 이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언약은 물론 말로 하는 약속이지만 그 말의 약속이 엄중하고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로 약속하면 그게 별로 효력이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말로 하는 약속은 그렇게 강력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제일 쉬운 예가 그거죠. 언제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래 밥 한번 먹자. 말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는 오늘 우리 만남을 마무리 짓는 헤어짐의 인사죠, 그죠? 거의 거기에 가깝죠. 근데 우리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주로 이제 저 서구권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밥 한 번 먹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밥 한 번 먹자라고 해서 밥 한 번 먹읍시다라고 합의가 되어지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약속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그 무게들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한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의 시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 원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그 짐승들을,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반을 쪼개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을 쪼개 놓으라고. 이 반을 쪼개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시며 다 태워버리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인데요. 요게 언약의 그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재정의 방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쪼개놓은,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며 다 태워버리셨어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조약을 이렇게 약속을 맺으면 약속하는 그 상대방이 있죠, 그죠? 약속을 맺고 그리고는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함께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지나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 안 지키는 상대방은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의미예요. 쪼개진다라는 의미.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결국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이제 하나님과는 이렇게 이제 쓴 기록이 없다면, 이게 이제 시내 산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해요. 오늘도 우리 본문 속에서 보면 언약서라고 나오는데 이 언약서, 이 약속을 쓰는 데에도 일종의 양식이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역사적 서술이에요. 역사적 서술. 역사적 서술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덜컥 만나서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구고 설명도 없이 누구와 누구가 만나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약속 맺는 이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우리 장로님과 저가 있다면 장로님의 히스토리는 어떻고 저의 히스토리는 어떻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이런 일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맺기로 했다, 이런 약속을 이제 딱 맺는 거죠. 그렇게 그 이야기가 역사적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계명들이 나오죠. 계명들이란 건 뭐냐면은 나는 장로님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장로님도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로 쌍방이 약속하는 거죠. 왜 쉬운 계약서 얘기하면은 우리 왜 그 매매 계약서라든지 주택 매매 계약서라든지 전세 계약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전세나 매매하면 특약 같은 게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할 때 그 다음 들어오는 매매 계약자에게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나중에 이제 인원이 많아지거나 혹 우리가 또 이전을 가야 될 그 상황들이 형편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에 특약상으로 매매를 한다면 특약상으로 교회들이 뭘 넣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단에게는 못 팝니다, 타종단에 못 팝니다라고 달아야 돼요. 네, 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당을 이걸 다 무너뜨리고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카페나 식당을 하겠다, 그건 허용해 주겠지만 그 교회 모양 그대로 들어와서 간판 하나 안 떼고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했는가 하면은 신천지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 우리는 그대로 씁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 이단들이 왜 기존 교회들의 그 모습을 탐내는가 하면은요, 설명이 돼요. 당신네 교회 어디 있습니까? 아, 화성 밑에 있어요. 전에 제자교회 하던데. 자기 신분 안 드러내고 그렇게 가버리는, 그래서 특약 사항을 넣는 거예요. 특약 사항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매수자에게 혹은 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죠. 이게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계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더 세분화된 계명들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로 어떻게 약속을 맺겠다, 이렇게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벌은 내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 받겠다. 내가 만약에 이걸 계약을 깨트리면 내가 이렇게 되어지겠다라고 얘기하며 죽음으로 맹세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약 당사자들이 누구냐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요, 여기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다 나와요. 실은 모세 오경을 흔히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초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눈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게 다 계약이에요. 역사적 전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출애굽기 20장 앞에까지가 전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는 출애굽해서 지금 여기 시내산에 왔지만 그 앞에 올라가 보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요셉은요 다시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렇게 쭉 내려오게 하셨죠. 아브라함 그 위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계명이 나오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고, 십계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나와서 예배할 것이냐, 누가 예배할 것이냐, 그 문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속해서 광야에서의 그 생활하며 생활법들, 그 법들을 다시 받게 되어지고,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신명기에서는 그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며 갱신할 때에, 거기 모압 언약에서 십계명도 다시 반복되어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그 약속 맺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광야에 서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겠습니다. 지금 좁게 보아도 여기에서 지금 언약적 관계가 나오는 거고, 넓게 보아도 모세 오경까지가 넓게 보아도 언약적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요,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과 이 모세가, 또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약속 맺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청년들을 시켜서 서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보세요.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았죠, 그죠? 소를 잡고 난 다음에 양푼에 피를 담았어요. 여러 양푼에 피를 담고 난 다음에 절반은 어디에다 뿌렸습니까? 제단에다 뿌렸습니다. 절반은요. 그 다음 절반은요, 언약서를 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얘기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지금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예배를, 아니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장면이 뭐냐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목숨 거셨어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이 목숨의 개념이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목숨을 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 올인한다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거친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를 다 건다라고 얘기할 때 내 생명 걸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와 맺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제단 절반에다가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요, 나도 그 생명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나타내신 거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것도 똑같은 생명을 다해서,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준행하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그렇게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약속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 약속의 쌍방간에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창세기 15장에서는 그야말로 약속이 우리가 못 지킬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싹 태워버리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나가면서 싹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너희가 못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고 선택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되어 주시고 그렇게 선언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럼 모세 언약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언약의 선택에서부터 이제 시작했다면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에 있는 대로 정말 목숨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이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더 연구해보고 묵상으로 이렇게 나아가 본다면 우리가 이제 느낀 점으로 이렇게 가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제 모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숨을 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느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를 찾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해도 이제 벌써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작년부터 해서 이제 헌금을 매주마다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저에게 있어서는 모험이었어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제 사례가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던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더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더 풍성함을. 우리가 안 할 핑계들은 많죠. 뭐 죄송합니다만 안 할 핑계들은 많죠. 하나님, 제 사례 변동된 것이 없어요. 들어오는 수입이 없습니다.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번 목숨을 걸고, 아니 내 삶에 있어서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더라고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개인적으로 작년에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뺐습니다. 그 앞서에도 그렇고 새벽 기도회를 뺐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도 뺄까 말까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제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무언의 압력 같은, 목사님 새벽기도 계속 갑시다라고 그렇게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을 주셔서 지금 계속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새벽에도 은혜가 넘쳐요. 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넘쳐요. 체력적으로는 지치긴 합니다. 예. 막 정리하고 또 이렇게 밥이 들어가면 10시 반이 넘고 11시쯤 되어서 이제 잠자리에 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오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 힘든 게 지금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몇 번 졸았어요. 심지어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은요, 제가 못 견뎌서 뒤에 잠옷실에 들어가서 그냥 비몽사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기대어서, 벽에 기대어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들리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가면요, 변함없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려고 한다면 정말 여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좀 더 한번 내가 가보는 거죠. 한 걸음 더 내디뎌 보는 거죠. 이거 이렇게 힘든데 저거 저렇게 힘든데, 근데요, 그 힘들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요, 남들 말하기 좋고 또 생각하기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 당사자에겐 이 한 걸음 내디디는 게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생명 걸고 한 걸음 더 내디뎌 보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전에 안 해보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해보자고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발걸음 내디뎌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던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보겠다.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래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뺐죠. 저에게도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뺐죠. 근데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제가 내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결단과 적용에 가보면 토요일 이번 12월 달부터 한번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순서를 정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힘내어서 새벽에 같이 기도해 보는 거죠.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해 보는 거죠. 근데 제가 12월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큐티. 지금까지 제가 해오던 새벽 본문은 어떤가 하면은 맥체인 따라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큐티로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큐티. 아니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 전날 큐티든지요. 그러니까 그날 큐티를 해버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묵상을 너무 내가 제한하는 건 아닌가. 근데 그것도 그 전날 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더 은혜가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지만, 거기까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오늘 공동체적인 기도로 이렇게 내용으로 결단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회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회로.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도 데려오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이 귀한 결단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뭐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신앙의 행동들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고 나아갈 때 분명히 힘이 듭니다. 분명히 힘이 들지만 그 힘든 것, 우리가 힘들다는 것이 생명 걸고 할 만큼 힘든 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풍성한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가 이 잔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잔치를요. 원래 성경 여러 군데 찾아보면은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은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가보면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이제 그 잔치 자리,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먹고 있는 이 잔치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자리가 되어질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한 걸음 더 도전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내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한 걸음 내딛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